스가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 이런 큰 대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신과 매너리즘을 벗어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 가장 깁니다.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아요.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학계와 동일합니다. 성전과 국가를 재건하는 얘기예요. 소망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선지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게 바로 스가랴다. 그러나 스가랴의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읽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스가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메데 바사 왕인 고레스가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해서 포로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자신의 본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은 스가랴가 말씀 선포하는데 연호가 이방왕 다리오의 연호죠. 이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선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전쟁에 지고 포로에 끌려갔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지 20년 되는 시점, 어떻겠습니까? 뭐, 환경이나 상황이 지금 전쟁 포화에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뭐 별반 다를 거 없을 겁니다. 굶주리고 또 안식처가 없고 삶의 모든 기반은 무너져 있고 20년이 됐으니 다시 막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도 없고 그리고 국가의 형성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한 상황들,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 나에게 위로하신다, 이런 큰 위로가 되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환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살펴보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환상이 뭐예요? 밤이에요. 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새 말을 탄 존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해요. 그 자리가 보면 골짜기 속이죠. 지위가 아주 낮은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화석류 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구약에서 잘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 인격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석류 나무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처럼 이 화석류 나무 가지로 나타나신 하나님, 화석류 가지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9절에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화석류 나무 가지에 서 있던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보았던 그들이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았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세상이 조용하더이다. 세상이 평안하다.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천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 탄원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을 두루 다녀봤습니다. 근데 세상은 평안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죄를 짓고 그들에게도 오히려 평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암담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더디하십니까? 이렇게 탄원한다는 거죠. 그게 천사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적막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포로 70년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채 새로운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도 지금 무너져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행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연상이 되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들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제 안에 있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천사들의 탄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원처럼 들리죠. 천사들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거하기에 죽어주셨죠. 하나님 나를 봐서 이제는 이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어주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죠. 다 포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탄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탄원하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탄원하면 13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6가지 위로가 있어요. 14절, 15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특별히 15절 보면 나는 조금 노예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불쏘시개 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학대했다. 그것을 인하여 내 마음이 질투가 난다.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두 번째 위로가 나와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너희 초소에 임하겠다. 셋째는 내 집이 건축되리라. 성전이 완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넷째는 먹줄이 쳐진다. 먹줄이 쳐진다라는 건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죠. 재건하겠다. 17절에 다섯째 위로가 나옵니다. 성읍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다. 다시 사람이 북적일 것이다. 채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무궁한 발전이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을 다시 사용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비관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담한 상황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은혜를 언제까지 더디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미래가 그들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고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망할 모든 일을 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주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자비를 기대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암담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비극적인 상황 같을 때도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신앙의 치명타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대언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삶의 여러 암담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탄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현상은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두 번째는 4개의 뿔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흩트린 그런 뿔이라고 보겠습니다. 3가지로 보통 해석해요. 이스라엘을 과거에 괴롭힌 나라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대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장장이 4명을 불러옵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당 뿔 하나씩 망치질해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뿔이 아무리 단단해도 대장장이가 망치 갖고 와서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부서지지 않겠어요? 21절을 보십시오.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시니라. 대장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악한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파괴버리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존재들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보복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보복 이미지예요. 이사야 35장 4절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세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기는 뿔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환경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날을 세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담대하게 우리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원수 갚으심이 언제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고 고백하시는 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하나님의 보복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토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신과 매너리즘에 있다면 어떨까요?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어요. 구원해 주셨죠?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또 하나는 매너리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고토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느덧 들어온 영적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내게 다시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회복되고 옛 위용을 되찾을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를 깔보던 이 이방 나라들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마음. 이게 무엇입니까? 겉만 보는 거죠. 겉만 바뀌길 원하는 거죠. 실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면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린 항상 그래요. 하나님 잘 믿고 겉만 바뀌길 원하죠.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는 것. 그게 매너리즘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복해요. 불신과 매너리즘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믿고 평안과 위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위로와 평안이 느껴지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한 걸까요?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불신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문제에서 헷갈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의 잘됨만을 원하죠. 거기서 생기는 이 매너리즘의 문제,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사탄의 시험이에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계수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7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히 형벌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군대로 삼지 않고 자기가 만드는 군대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엄청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엄청난 매너리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거야.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신과 매너리즘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에 파묻히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불신과 매너리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어떡합니까?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태가 되죠. 깨닫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룩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세요. 미래를 세워나가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축복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없음과 매너리즘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한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를 여시고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를 갚으실 만큼, 친히 하나님 백성을 위해 미래를 여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이 다급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고 여전히 나는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겉만 바뀌기를 원하고 속은 바뀌지 않는 이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음과 이 매너리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매너리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겉만 변하고 속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매너리즘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불신과 매너리즘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미래를 여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바꾸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신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신과 매너리즘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너리즘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겉만 바뀌기를 원하고 속은 바뀌지 않은 우리의 이 매너리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신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하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늘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불신과 매너리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